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면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19 질병이 발생한 지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건강의 두려움이겠죠. 첫 번째는 혹 내가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혹 내가 그 질병이 내게 발생될 수도 있고 혹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질병이 발생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서울에 와 보니까 점심시간만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피부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사업의 터전 가운데 경제적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전과 또 코로나19 이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느껴지게 되어지는 감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따르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가 연구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 대한 또 공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은 공포는 우리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쥐어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움을 그저 무서움으로만 느낀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의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그래 나는 긍정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이겨낼 수가 있을 거야. 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주어지는 그 두려움을 묵묵하게 감내하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나가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두려움은 그래 이 두려움은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이겨낼 수 없어, 그냥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바로 부정적인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두려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제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겠죠. 무서워. 내가 한 발만 더 나가게 되면 떨어지고 말 거야. 그리고 난 죽게 될 거야. 이것은 바로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조심할 수가 있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어떤 건강이나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두려움 가운데 한 예는 어떤 것입니까? 밤 늦게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무서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불빛이 없는 그 골목에서 내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냥 터벅터벅 그 길을 쫄래쫄래 그냥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발걸음을 빨리 하면서 밝은 곳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꼭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떠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부정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못해. 그러면서 내 삶이 정말로 정말 만신창이처럼 이 두려움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내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지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로나가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내 주어진 내 삶의 섭리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어. 이것은 바로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내 삶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나아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아수르 큰 제국의 군대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장군이 바로 랍사게 장군이었습니다. 이 랍사게 장군이 바로 군대를 얼마나 동원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냐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아무리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떠한 강이나 하천이 흐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랍사게 장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을 나오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항복하고 나오겠구나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랍사게 장군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바로 땅 속 터널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파서 거기서부터 흐르는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명령시키고 유다 백성들은 그 일에 순종하며 그 물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천연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건기에 해당하는 그 월이 4월부터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때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히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식수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랍사게 장군이 생각했던 그와 같은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 랍사게 장군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와 같은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두려움을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와 같은 그와 같은 굳건한 믿음과 또한 그 두려움에 대한 맞닥뜨리는 태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한 곳에 저장되어졌는데 그 곳이 바로 연못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리고 기온샘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모이게 되어지는 그 실로암, 그리고 그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장난스럽게 좀 사진을 찍었던 곳이에요. 저 실로암 연못에 추장하는 곳이죠. 그곳에 발을 담기고 있죠. 슬리퍼를 신고,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빠지려고 하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는 입구인 것이죠. 그러면서 터널을 내려보니까 정말 어두워요. 그런데 곳곳에 불빛이 있을 때 그 불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그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장소가 바로 실로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은 정말 자기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자기의 삶이 환히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도 그 기온샘으로부터 터널을 만들면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터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식수와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물을 보내주시고 그 식수와 생명수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 되었든 남유다 백성이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실로암 찬양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가 불러보시면서, 또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감사가 내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예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맹인이 실로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 물을 공급받음으로 살 수 있던 것처럼 그 실로암, 여기에 있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맹인에게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환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환난이 없습니까? 환난의 순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높은 거대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남부럽지 않는
사회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성공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의 순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환난의 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실로암 연못의 물줄기처럼 우리 심령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조그마한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로암의 연못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겪게 되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공포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 믿음에 연약함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존하였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환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는데 그 찬양이 바로 시편 46편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찬양의 가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랍사게 장군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찬양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만날 도움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내 가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시편 46편을 이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이 시편 46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자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찬양을 하였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그 유럽 지역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더 큰 일, 흑사병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유럽의 인구 75%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틴 루터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많은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마틴 루터는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필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필립, 이와 같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시편 46편을 찬양할 때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지라고 이렇게 매일 습관적으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도움이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진과 또한 홍수로 인하여서 또 흑석병이 창궐하여서 그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온 땅을 뒤덮는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지만 여전히 강력한 공권력과 무력을 휘두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협과 취사율 75%가 넘는 흑사병의 위험 속에서도 마틴 루터의 마음에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을 당할 때 왜 그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마음이 엄습해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만날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46편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딱 한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빼고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0절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또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저 차렷 자세로 아니면 열중샷 자세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앞에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이 생략된 말씀이 뭐냐면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더 직역해 보면 더 쉽습니다. 너의 노력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준환 목사, 너의 수고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가 해볼 대로 해봤잖아. 이제는 차려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해볼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포위되어져서 너희가 창과 칼을 들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너희도 지키고 있지만 이제 거기까지 차렷 열중샷 이제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그 우리 샤워실인데요. 보시면 저쪽
가장 왼쪽에 보시면 변기가 있잖아요. 더러운 오물이에요, 오물. 여러분들 만약에 저런 더러운 그 화장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누구야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야 누구야 가만히 있어 들어가지 마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보시면 제 자식들이에요. 샤워실에서 아빠 엄마가 보지 않는 순간 거품으로 온 그 샤워실을 그렇게 거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들이 뭘 한다고 과학 공부를 한다라고 지금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물품에다가 어떤 약품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폭발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사모가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조심해서 하지. 너희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어졌잖아. 그러면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볼 대로 해보고 이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켜봐. 그러면 그 자식된 자녀된 사람들은 그 아빠 엄마의 하는 일을 보면서 와 역시 우리 아빠야. 역시 우리 엄마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지존 역시 만군의 왕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다하였어도 안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믿음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자기의 삶을 일구어 보려고 했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야곱보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되어지는 요셉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면 더 좋잖아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니면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또 야곱이라는 그 인물을 창세기 31장 40절 가운데 이 야곱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도 더위가 올 때에도 밤에도 추위가 올 때에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일구어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리가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자신의 손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들을 낳고 재물을 모아 보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들에 나가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자신이 모았던 그 많은 재물을 애굽에 임한 7년의 흉년 가운데 1년, 2년 채 버티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맙니다.
젊은 시절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지칠 줄 몰랐던 야곱의 인생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의 두 팔에 힘이 없어서 낮에도 밤에도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했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졌을 때, 양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월 앞에 자기의 삶이 찾아왔을 때에 오직 할 수 있었던 일은 자기의 노력이 아닌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만히 서서 세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가운데 예굽의 총무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야곱의 자손이 그 예굽에서 번성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자손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랍사게 장군의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통하여서 포위를 받고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야곱처럼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성정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악착같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얻을 것처럼, 물론 맞지요. 근데 50%밖에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50%와 플러스 50%, 그게 논리적인 계산의 방법이죠. 모든 100%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시고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 있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또한 도움이 되어 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특별히 제가 내수동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와 또한 교구 개편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찾아갈 수가 없고 교구 개편으로 인해서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연락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짧게라도 그분들의 상황을 알려주시는데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금 대입과 또한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가운데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고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내일도 신방 카페에서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갱년기인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몰라도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그래서 참 연락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버겁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셔야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내일 만나면 뭘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을 잠깐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이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 정하여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든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서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서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며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와 경험하시고 체험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